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침묵으로 잠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다 하셨으니 주님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밝은 빛입니다. 지금의 이 힘들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빛을 따라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를 위하여 모인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처소가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해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생활 가운데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오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또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들과 또 혼란한 와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태풍이 무사히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전히 내 속에 살아있는 질긴 죄악의 생명력과 그리고 내 속에 여전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질긴 악의 생명력은 순간순간 깨어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살아있지만 죄와 함께 살아있기 쉽고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보다는 참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운동하러 공원에 나갔다가 차를 주차하고 나오는데 옆에 주차되어진 차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저에게 막 고함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을 열 때 조심히 열어야지 왜 남의 차 문을 박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문을 열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열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 차문이 옆 차에 닿았는지조차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제 차의 문이 그 차에 부닥쳤을까 싶어서 제 차문이 선생님 차에 닿았나 보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큰 소리가 났는데도 그거를 듣지 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쌍욕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순간 욱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욕에 저도 한바탕 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보다도 큰 실수를 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고 그분 차에 긁힌 자국은 없는지를 살피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등 뒤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욕을 한 바가지를 먹고 나니까 운동이 전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두 시간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빼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다가갔는데 맙소사 저에게 욕설을 해대던 그분이 차 안에 계속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 속에서도 시동도 켜지 않은 채로 몇 시간을 차 안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차 안에서 우두커니 몇 시간째 앉아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난 다음이라 불쾌했던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은 그분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고 염려와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려서 다시 사과를 해보려다가 오히려 더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차문이 그 문 차에 닿지 않도록 조심조심 살피면서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연약한 우리는 순간순간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남들보다도 더 쉽게 분이 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영역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외모가 아킬레스건이어서 누군가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을 하면은 땡벌처럼 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벌이나 재산이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삼손과 같이 유독 이성에 약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간에 아킬레스건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치 아킬레스건이 우리의 원래 주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마구 휘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갈라디아서적인 표현을 따르자면은 자유를 잃어버린 채 죄의 종노릇하는 셈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종노릇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한 것들에 종노릇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편안한 것, 익숙한 것에 종노릇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어른들에게는 돈과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동영상이나 SNS, 그리고 셀카 사진,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비난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약한 것들에 종노릇할 때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살면서 계속해서 건강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병명도 생겼다고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 안보와 이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와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의 세대들에게 이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후세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보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모임인 노예 안에서도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세대 간의 의견이 많이 나뉘어지는 편입니다. 목사들은 신학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그 생각과 이견 때문에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들끼리 서로 자제하자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보다 앞서지는 맙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보다 앞서지는 맙시다. 안보와 이념이 아무리 중요하고 게임과 인터넷과 동영상이 아무리 중요하고 돈과 명예가
아무리 중요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에게 편안한 것,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리고 태도를 고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각자의 의견이 다 있지만은 서로 참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곤 합니다. 목사들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고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주에 걸쳐서 갈라디아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구와 비슷하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랜 정착 지역인데다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창기에는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이방인들에 의한 핍박도 있었지만 특별히 유대인 디아스포라 집단의 핍박이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고루고루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과 학교를 세워서 유대교의 종교적인 전통과 그리고 정신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교회보다도 더 먼저 들어섰던 것은 유대인 공동체였고 회당과 학교였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을 전파하는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으니 유대인 공동체, 특별히 회당 공동체가 그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던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 신자들은 이런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를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유대교 전통인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 성도들은 이러한 방법이 핍박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할례와 율법이 몸에 익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성도들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 공동체 사람들이 더 이상 핍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이방인 성도들에게 억지로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준수와 할례를 통하여 심지어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복음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교리를 내어놓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강요와 그들의 변질되어진 율법에 대한 생각은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를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 얻은 신자는 그들의 믿음과 행동과 말과 전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복음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적인 사고방식이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삶의 유일한 방식으로 채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이 사랑과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성령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로만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율법적인 준수나 할례와 같은 종교적인 전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이외의 어떤 종교적 전통이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주장은 복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이외의 것으로 교회를 치장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장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이나 철학적인 사상을 대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애를 실천하자고 하는 박애주의 정신이나 환경을 소중히 여기자라고 하는 환경론자들의 입장도 복음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만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은 물론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복음만을 진리로 유일하게 주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무엇인가에 종노릇하면서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에 종노릇하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거기에 종노릇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한 나라에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멀리 보면은 콘스탄틴 이후에 로마 제국이 그러하였고 종교 개혁 이후에 서부 유럽들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그러하였고 18세기에 북미주에 세워졌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소위 크리스텐돔,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워지기는 했지만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독교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법과 질서, 사상과 철학 그리고 대외적인 외교 활동이나 그 나라들의 모든 모습들이 복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의 나라들은 오히려 노예 제도를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였고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였던 제국주의의 행태를 보였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반인륜적인 행위도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의 노예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이념을 정신을 수호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살인과 고문과 협박을 끊이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흑역사예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들이 전혀 복음적이지 못한 삶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무슬림 지역, 이슬람 지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을 가보면은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는 욕망과 자신들의 소원을 앞세우는 기독교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돈의 힘, 정치의 힘, 여론의 힘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힘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위대한 사랑과 용서의 힘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정치인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절대다수의 여론의 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힘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단 한 번이라도 돈이나 정치나 이념이나 여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와 19세기 위대한 부흥과 선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돈과 이념과 정치와 여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중국인들에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영국에서 중국 내지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국 교회들이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이나 홍콩 같은 연안 도시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수준이 높아서 선교할 수 있지만은 내륙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서 선교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참 무식한 사람들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자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교사가 돈을 줄 테니 저 사람을 살려주시오 라고 말을 하자 그제서야 중국 사람들이 물에 빠진 자기 동포들을 건져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중국인 선교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이런 루머들 때문에 영국 교회와 성도들은 허드슨 테일러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중국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소수의 선교사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중국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 우리에게 편안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복음만을 따라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드려야 할 참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정치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용서를 따라서, 용납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지식에 우선하는 지식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진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는 이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만, 복음의 정신으로만 다시 신뢰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 복음 이외의 거짓된 진리와 교회의 전통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오늘날 교회들 역시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고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배단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과 거짓과 이 세상의 허탈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온전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복음의 진리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이며 이 세상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바라오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고 또 지금 이슈의 중심이 되어진 특정한 교회도 있어서 참 교회들이 여러모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연병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 사랑과 용납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오직 복음을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김성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하여서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이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웃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종교적인 전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가 더욱더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상황 속에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 예배로, 그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김성원 집사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또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규양 권사님 대구의료원 입원하셔서 지금 통증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맞고 또 여러 가지 병원의 그런 서비스를 통하여서 안정을 찾아가고 계신데 안정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세포가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병상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 평안을 얻고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치유의 역사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믿음을 주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양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증 때문에 때로는 낭망의 마음도 들고 절망의 마음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암덩어리가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강장로님과 모세와 하은이 온 가족이 기도하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발선 집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김상수 집사, 하나님 아버지, 문순아 집사,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이복주부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들 기억하시고 구하 아브라함 선교사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비명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 중에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생겨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의사 국가고시도 거부한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을 잘 회복할 수 있는, 봉합할 수 있는 길은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오직 국민들과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정부나 의료계나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돕는 결단들을 하여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태풍이 제주도와 서남해안을 지금 지나가면서 오늘 밤과 새벽에, 내일 새벽에 수도권을 거쳐서 북한으로 또 중국으로 상륙하게 된다고 하는데, 지난 수해 때에 수해를 입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서 너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각 지역의 생명들을,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있어서 오늘도 병의원들이 문을 닫았거나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고 의료계의 입장이 있을 것인데, 서로 피차간에 양보할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양보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양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희생과 섬김과 양보와 용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수해를 입었던 지역에 하나님 국민들이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무원들이 비상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근무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국민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의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태국에서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며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을지도 모르게 참 급박한 긴급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 김성훈 집사님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서 홀로 외롭게 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저질환이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에는 이것이 큰 위협으로 다가와서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생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믿음으로 극복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훈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말미암아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찬히 은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 떨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한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지역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린 분들이 오니 그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기독교 제국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만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